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7월 30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7장 24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아스루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말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스루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에게 사마리아 사람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어 그들을 죽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니라. 아스로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니,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숫꽃 분옷을 만들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님하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왈 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 멜렉과 아남 멜렉에게 드렸으며,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아멘. 네, 오늘 드디어 이제 휴가를 많이 가셨나 봐요. 네, 우리 평소에 잘 나오신 분들이 이제 못 나오셨는데 휴가 가신다는 얘기도 많이 하셨고 해서, 하여튼간에 평소보다는 좀 적지만 그래도 오늘 우리 신장로님이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또 휴가철을 맞아서 또 새로 오신 분들이 있네요. 너무 감사하고요. 또 우리가 기도함으로 또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좀 한 발짝 한 발짝 더 가까이 가는 모습, 성장해가는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또 아름다운 모습인 줄 믿습니다. 어제부터 숭실대학교 학생들이 와가지고요, 이제 우리 성경학교를 돕고 또 이제 반은 거제도 그 교회 가서 봉사도 하려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한 3일 동안 있는데 우리 권사님들이 밥도 해주고 하면서 굉장히 교회 너무 감사하다고. 왜냐면 이렇게 잘해주는 교회가 많지 않죠. 그래서 지하에서 자고도 있고 4층에서 자고도 있고 하는데, 하여튼간에 모르는 청년들을 만나면 학생들이구나 생각하시고 또 잘 또 인사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있는 여름 성경학교 유초등부 내일까지 진행 잘 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것은 이제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기 전에 아수르가 이제 점령을 합니다. 부분적인 점령. 북이스라엘 윗지방에 있는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을 점령을 해가지고 정책을 썼는데 뭐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몇 프로인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숫자를 자기네 나라로 데려가고, 아수르와 그 옆에, 그때는 이제 아수르가 강대국이라 바벨론 사람들이나 아수르 사람들을 이쪽으로 이주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혼합 정책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방 나라들이 아주 그냥 꾀를 부려서 이스라엘을 붕괴시키려고 하는 것들이 이제 혼합 정책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유일신 사상이잖아요. 오직 하나님만 믿어요. 근데 혼합을 하게 되면 지금도 읽었지만 그 아수르는 한신을 믿는 게 아니죠. 뭐 유익이 된다 그러면 여러 신들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들어오면 이스라엘의 오직 하나님만 믿는 이 신앙관이 흔들리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얼마나 영악해요.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나라를 망하게 하는 건요, 포로가 되고 돈이 없고 경제적으로 아니면 이렇게 망하는 게 아니죠. 사상을 흔들고 종교를 흔드는 거죠. 신앙을 흔들면, 신앙이 흔들려서 망하면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일제시대 때 보세요. 일본 사람들 와가지고 우리한테 뭘 먼저 없앱니까? 교회부터 없애죠. 신기한 거란 말이에요. 모든 하여튼간에 뭐 공산주의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들어오면 뭐부터 없애냐면 교회부터 없애요. 그리고 말부터 바꿔버려. 말 못 쓰게 한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뭐예요? 사상과 우리의 신앙이 완전히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이런 정책을 이제 아수르가 쓰려고 이제 바벨론과 아수르인 사람들을 사마리아로 많이 데려오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밖으로 많이 이제 빼고, 이런
이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들어오냐면 그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와가지고 이 사람들은 모르고 했던 알고 했던 이제 처음에 나오는 게 처음에 그들이 와서 거주할 때에 25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께서 진노해서 그들을 이제 몇을 이제 처단하셨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제 이들이 알고 했던 모르고 했던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왔는데 아마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가증한 일을 했을 거란 말이죠. 예,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이제 몹쓸 짓을 한 거죠. 알고 했을 수도 있고 일부러 했을 수도 있고 모르고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일들이 이 섞이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은 것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진노하는 것인가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일들이 문제는 이게 옛날 얘기 같잖아요. 근데 문제는 저는 이제 목회적인 차원에서 성경을 읽어가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하면서 정말 너무 깜짝 놀라기도 안타까운 거 뭐냐면 이런 일들이 과거에 그래 옛날에 우리가 무지했을 때 이렇게 살았구나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이런 모든 죄는 오늘날 더 확대되고 더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공격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비근한 예를 들면 여러분은 이제 별로 관심이 없을 수 있어요. 저도 관심이 없다가 교계에서 뭐 이렇게 이슈가 됐다 그래가지고 봤는데 이제 지금 파리 올림픽 하는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뭐 하다가 지나가다가 양궁을 하고 있더라고요. 결승전이라서 우리나라 양궁 잘하니까 했는데 아주 드라마틱하게 중국에 2대0으로 이기고 있다가 2대2가 된 거예요. 금방 이길 것 같더니 2대2가 돼가지고 막 이렇게 결승을 가는데 결승전에 마지막 뭐 용어 있던데 모르겠어요. 하여튼간에 한 발씩만 딱 쏘는 건데 극적으로 막 1점 차가 2점 차로 딱 이겼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여자 단체 양궁에서 10연패를 했대. 10연패. 10연패하면 40년 동안 금메달을 딴 거예요. 진짜 이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좋은 일이 있는데 문제는 이런 좋은 일을 얘기하려는 게 홍보를 하는 게 아니라 저는 못 봤어요. 근데 자료를 보니까 이 파리올림픽 개막식에서 보여줬던 퍼레이드나 영상이나 행사에서요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이 몹쓸 이 장면들을 너무 많이 보여주고 있는지 끔찍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나가고 난 다음에 프랑스 기독교계에서는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떻게 우리나라에 세계 많은 손님들을 모셔다 놓고 어떻게 이렇게 끔찍한 장면들을 행사를 할 수가 있냐. 그게 뭐냐면 거기 보니까 마지막 만찬을 연상하는 게 중간에 예수님처럼 이렇게 자리를 잡고 딱 세팅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앞에 만찬에 이게 그 식탁이 딱 열리는 게인데 식탁을 여니까 파란색으로 뭐라 해야 되나 파란색 옷을 입은 맨몸에 파란색 옷을 입은 남자가 그 안에 있는 거 요리야 그 사람이. 근데 그게 뭐냐면 디오니소스 신을 상징하는 거래. 그리고 그 마지막 만찬에 남자가 여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 예수님 자리에 그런 사람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트랜스젠더가 예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여준 영상에는 세 사람이 연인인 것 같은데 방을 들어가면서 문을 닫고 모든 이 컨셉이 다 뭐냐면 성경에서 가장 금지하고 가장 혐오스럽게 얘기하는 막 트랜스젠더 동성애 막 그다음에 아주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렇게 기독교적으로 마지막 만찬 귀하게 여기는 것을 아주 저급한 것으로 다른 신으로 예수님 자리에 어떻게 트랜스젠더가 앉아 있을 수 있습니까? 그거는 의도적으로 모욕하는 거예요, 기독교를. 그래서 나는 프랑스 기독교가 아무리 뭐 어려워졌다 그래도 이 정도가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프랑스 기독교에서는 난리가 난 거죠. 어떻게 이런 행사를 할 수 있냐. 그래서 아예 그 영상을 이제 홈페이지에서 내렸대. 올림픽 홈페이지에서. 지금 이 세상이요 이 정도로 돌아가고 있어요. 이 정도로.
우리는 그냥 먼 나라 이야기, 우리는 그래도 보수적이니까 이렇게 지내고 있지만 이 세상이 완전히 이게 지금 와 진짜 그 정도일 줄 몰라. 아무리 뭐 프랑스가 문화적으로 앞서가도 해도 그건 문화의 문제가 아니죠. 성경도 보세요. 이방 민족들로 들어오면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문화라 그러는데 문화가 아니라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종교 혼합주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생명의 삶 제목도 종교 혼합주의를 항상 경계하십시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때부터 섞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종교만 섞였는데 저 나아가 완전히 이제 북이스라엘 멸망당할 때는 사마리아, 특히 사마리아 지역의 제일 윗지방이 이제 아수르랑 가깝거든요.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결혼을 혼혈 정책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지역만 문화만 섞이게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이제 어떤 이제 이 혼혈 결혼 정책을 쓰면서 이게 순수 민족성을 이제 박탈하려고 하는 이제 여기요. 근데 다른 지역보다는 이상하게 사마리아 지역이 그 해당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나중에 예, 신약 시대에 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마리아인을 어떻게 생각을 해요? 개만도 못하게 취급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순수성을 지키지 못했다. 너희들은 지역도 혼합됐고 문화도 혼합됐고 종교도 혼합됐고 피도 혼합됐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런 거를 절대 혐오하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이 굉장히 그 무시 멸시 천대가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이제 일들이 너무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도 너무 적극적이고 지금 우리나라도 우리 이제 지방에서는 이거 잘 모릅니다. 근데 이제 대도시에 있으면 지금 우리나라도 이게 정상이 아닌 게 서울에서 만약에 이제 서울시청에서 대구 뭐 대전 뭐 난리도 안 해요. 큰 도시들은 다 뭐 한 5월인가 6월달 되면 퀴어 축제라고 해요. 퀴어 축제가 그냥 동성애 축제를 합니다. 대놓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여튼 그것도 문제지만 거기에 이제 어떤 사람까지 생겼냐면 퀴어 축제를 축복하는 목사가 앞에 나오는 거예요. 동성애 축제를 축복하는 목사가 축도를 한다니까요. 그 사람은 당연히 그 감리교 목사님이었는데 감리교에서 박탈을 시켰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계속 활동하고 있고 지금은 여태까지 안 쓰던 용어가 뭐냐면 예수 퀴어인가 퀴어 예수인가 이런 용어를 대놓고 써요. 뭐냐면 예수님이 동성애자라는 거예요. 완전히 미쳤어요 지금 세상이. 우리가 지금 이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너무 순진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이스라엘 땅에요. 다른 문화와 다른 이방의 신들이 들어오면 문제는 그동안에 어쨌든 하나님의 악을 행하고 하나님께 범죄하였지만 하나님만을 믿고 살았던 이스라엘이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경계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 사람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 우리의 문화 이런 것들이 전혀 건전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는 것으로 대체하고 그것이 마치 맞는 것처럼 여기도록 하는 이 세상의 이 움직임들이 엄청나게 심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영적 전쟁이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세상 문화를 이제 접하면서 그런 것이 당연한 것처럼 자연스러운 것처럼 우리나라도 차별금지법에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는 거죠. 동성애자 가족도 정상적인 가정으로 인정해 주려고 하는 거죠 지금. 그러면 일반 가정이 받는 모든 혜택을 동성애 가족도 다 누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게 어쩌다 한 가정이 아니라 계속 이게 확산되는 분위기인데 이거를 법적으로 인정해주면 이제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냐고요. 우리나라는 얼마나 보수적입니까? 얼마나 나름대로 뭐 종교적으로는 안 맞아도 유교적인 그런 기준이 있잖아요. 가정 중심, 그 다음에 단일 민족의 보수적으로 이게 있는데 이 우리나라 같은 나라도 이게 이 정도로 들어오니 뭐 조금 앞서간다는 선진 국가들은요 말도 안 해죠. 말도 안 해요 지금. 그러니까 오늘 말씀들은 이게 벌써 3,000년 전의 말씀인데 이 심각성이 오늘날 없어진 게 아니라 엄청나게 심각하게 우리 주변에 다가왔다는 거죠.
이런 것들도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요 깨어서 무장하고 지켜내고 우리가 우리의 정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려고 하는 정말 선교적인 개념이 없으면 이제 다 뺏기는 거예요. 다 뺏기는 거예요. 네팔에서 선교하다 온 선교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네팔만 해도 왜 네팔 선교가 필요하냐 그런 거 얘기하면서 네팔 사람들은 국민 인구보다 섬기는 신이 더 많대. 국민이 한 뭐 2억인가 3억인가인데 신은 3억이 넘는다는 거예요. 일본도 그렇죠. 일본도 전도를 하면 그렇대. 일본 선교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전도를 하면 이제 완전히 성숙하면 괜찮은데 처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믿고 있는 신이 서너 개 정도 된대 기본적으로 일본 사람들이. 그러면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 그 자기가 믿는 거를 우리는 내려놓고 우리는 이제 개종을 하는 거잖아요. 불교를 내려놓고 뭐 유교를 내려놓고.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 신에다가 하나님 하나 더 얹는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3개 믿었다가 4개 믿는 거예요. 4개 믿었다가 5개 믿는 거예요. 개념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전도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안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순수 기독교, 우리가 믿는 오직 하나님만 믿고 유일신 사상으로 오직 하나님 믿는 이 일본 기독교인들이 정말 극소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태를 보면은 이런 일들이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그래서 하나님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에게, 모든 민족에게 이 말씀이 들어가야 된다고 말하는데, 문제는 우리나라 청소년, 어린이, 청년들이 선교지가 돼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여름에 이제 청년부가 이제 선교여행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선교 대상 국가들이 어떤 나라라 하면 복음화율이 5% 미만인 나라를 미전도 종족이라 그래요. 아직 너무 복음이 안 들어가서 자립할 수가 없다, 교회가 세워질 수 없는 나라를 말해요. 5% 미만이거든요. 우리 때 여러분들 기독교가 몇 프로라고 들었어요? 우리나라에 한 20% 이렇게 들었을 때도 있거든요. 지금은 15% 정도예요. 10%도 15% 안 돼. 근데 문제는 청소년으로 들어오면 3%, 청년들은 4%예요. 어린이들이 한 6, 7% 정도 되거든요. 우리나라 청소년, 청년들의 지금 영적인 이 물이 미전도 종족이에요. 지금 미전도 종족이라고 지금. 근데 전도는 더 어렵고, 부모님들은 교회 더 안 보내려고 그러고, 뭐 공부가 중요하고 출세가 중요하고 지금 이런 분위기죠. 믿는 집 애들도 교회 안 나오는 애들이 많아요. 예. 어렵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그러니까 이걸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개척하는 교회도 많지만 없어진 교회도 엄청나게 많아요. 예. 유지가 안 돼요. 예. 그리고 요즘 성도들도 그렇죠. 다 좋은 교회 찾아다니는, 시설 잘 돼 있고 내가 편하게 다닐 수 있는 안락한 교회를 찾거든요. 작은 교회, 어려운 교회, 힘든 교회 안 간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오히려 내가 작은 교회 가서 헌신하겠다, 개척교회 도와주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지금은 안 가요. 핑계가 많죠. 주차장이 없고요, 애들 교육이 안 되고요, 뭐 내가 뭐 불편하고요, 뭐 말씀이 좋다 안 좋다,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 어릴 때 뭐 그거 따지고 다녔나요? 동네에 있으면 누가 좋다고 오라 그러면 크든 작든 가가지고 열심히 하다 보면 거기서 성도끼리 사랑 나누고 은혜 나누고 은혜 받고 하다가 교회도 좋아지고 또 내 신앙도 좋아지고 하는 거죠. 어려운 시대입니다. 우리가 이걸 알고 성경이 옛날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진노하셨는데 오늘날까지 이것들이 더 심해졌구나, 우리가 지키지 못했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냥 내가 믿는 것으로 그냥 만족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정말 깨어서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만 기도한 수준에 머물면 안 되고, 이 지역의 영적인 흐름과 하나님의 정말 복음화와 우리 지역을 넘어서 한국 복음화와 넘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선교제 갈 수도 없고 선교사를 아직 많이 파송하지도 못하지만 우리가 깨어서 그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어찌됐든지 우리 교회 다니는 자녀들 신앙으로 무장시키고 어찌됐든지 복음화시켜서 세상에 내보내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한 사명이 있는 시대인지를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정상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너무 조용한 땅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대전에서만 있을 때만 해도 지역 사람들 그거 잘 모르더라고, 심각성을. 예, 예민하지가 않아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뭐 여기 그런 일 별로 없잖아요. 있어봐야 뭐 대구나 뭐 부산이나 있으니까 여기서는 조용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 가지고 우리가 뭐 굳이 기도해야 되나? 우리는 괜찮은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 괜찮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요? 젊은 사람들 그 문화를 하면 그게 당연한 문화로 받아들이게 돼요. 결국 성경에 제가 한마디 짚고 넘어갈 때는 32절에 보면요. 보세요. 32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그래요. 이 아수르에서 온 사람들이 어떤 신앙으로 하냐면 하나님도 믿고 자기 신도 다 믿어요. 예. 그리고 결국 모든 어떤 신앙적인 행위들이 뭐냐면 나를 위해서 자기의 믿는 신도 이용하고 하나님도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의 순수 신앙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게 아니죠.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 나를 구별하고 내가 거룩하게 되고 온전하게 되고 나를 비워서 나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곳에 사용되는 게 우리의 이제 신앙의 가치거든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많이 좋아졌을 수 있고 아니면 머물 수도 있지만 기복 신앙에서 물질주의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전에 우리가 모든 우리의 그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 우리 신앙관이라는 게 뭐예요? 종교관이라는 게 뭐예요? 다 부귀영화죠. 무병장수잖아요. 근데 기독교가 들어왔는데 처음엔 안 그랬는데 처음엔 순교신앙 정말 이렇게 했는데 가면서 여전히 기독교가 무병장수 부귀영화를 위한 이 신앙으로 비스구르무니하게 이렇게 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교회가 온전치 못한 교회들이 많아요. 신앙이 사람들은 모이지만 그 신앙의 중심은 복음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타 종교에서 바라는 모든 것들이 똑같이 머물 수밖에 없는 이 수준에 있는 이제 개인도 있고 교회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진짜 교회가 복음화돼야 될 정말 중요한 시점에 있다라는 거예요. 기로에 있다고 봐요. 그거 모르고 막 경제 노렸고 막 할 때 막 얼마나 부흥했습니까? 근데 지금은 모든 것이 개방되고 참 복음으로 사람들은 교회를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너희가 믿는 것이 진짜 복음이냐? 그러면 그렇게 복음대로 살아 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을 보면 나도 믿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날 교회가 어때요?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교회도 복음적이지가 않고 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모르지만 가만 볼 때 복음적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적이 않다는 건 뭐예요? 사랑을 말하는데 사랑이 없어요. 헌신을 말하는데 헌신하지 않아요. 뭘 우리는 세상처럼 살지 않다겠는데 하는 거 보면 세상보다 더 하게 살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이나 교회가 더 물질적인 걸 더 많이 추구하거든 교회가. 그러니까 뭐예요? 기독교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 거 사람들이. 저건 기독교 아닌 것 같은데 정말 기독교는 저렇지 않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신앙은요 많이 안다고 잘 되는 게 아니라 기본을 지켜야 되는 기본. 그래서 제가 뭐 한다 그랬어요. 이제 수요일이나 주일날 기회 될 때마다 10계명은 됐죠. 내일 제 1계명. 오늘 오직 너희는 하나님만 섬기라 했는데 지금 성경에 들어온 게 뭐예요? 각 민족의 이방 신들이 들어오면서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결국 멸망길로 가는 거거든요. 오늘 적은 우리 성도님 나오기 때문에 제가 더 뜨거운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들을 게 있는 분들은 들으시라고. 그래서 오늘 조금 길어졌지만 이 시대가 지금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셔서 우리의 기도가 어느 시대보다 더 절실하다. 앞으로 더 그럴 거예요. 근데 누가 기도합니까? 새벽을 깨우는 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제가 볼 땐 기도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요. 왜? 나를 위해서 새벽을 깨우지도 못하는데 언제 기도해요? 언제? 이 바쁜 세상에
눈 뜨면 막 바쁘게 돌아가서 잠들 때까지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 가운데 누가 기도하며 언제 기도할 거냐는 거예요. 기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다들 자고 있는 시간에, 고요한 시간에 우리가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워졌다라는 걸 아시고, 여러분 스스로의 신앙의 성숙을 해서 기도하시지만 정말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들의 복음화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어린이 지금 6%라니까 복음화율이, 청소년 3%예요. 청년 4%. 다 미전도 종족이라니까 지금. 여기서 무슨 기대를 합니까? 깨어 있어야 돼요. 정말로. 그리고 자녀들, 손주, 손녀들에게 정말 복음이 들어가고 있는지 점검을 잘 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때로는 부모님들이 단호하게 말씀도 하셔야 돼요. 언제까지 그래 알아서 해라.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까? 언제까지? 알아서 해라 가지고 다 돌아오면 좋은데 못 돌아온 자녀도 많다니까요. 요즘 기독교 고민이, 옛날에는 뭐 직분자 자녀들이 교회 안 나온다 했잖아요. 저 목사님 자녀도 교회 안 나온 애들이 막 점점 생기고 있다. 자유를 달래, 자유를. 왜 아빠가 믿어서 목회하는데 왜 내가 왜 믿어야 되니? 이렇게 나온다니까 지금요. 심각합니다 진짜로.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휴가지만 열심히 나오신 분들한테 하소연을 했어요. 성경을 보니까 너무 답답한 거죠. 이 시대에도 저도 모르고 지나갔지만 난리가 나서 보니까 정말 막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가증스러울까. 저게 기독교를 저렇게 폄하하고 낮추고 저질스럽게 말하는 이 세상이 됐는데, 기독교는 제가 나서서 얘기하지 않으면 그냥 다 은근슬쩍 넘어가고 그게 문화인 것처럼, 그게 앞서가는 것처럼 다 이런 세상이 됐어요. 그런 걸 아시고 정말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정말 복음으로 무장한 우리가 되기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역사하고 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켜주시는 거죠.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 은혜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른 아침이지만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성경에서 말했던 이 안타까움과 하나님께 경계하시라고 했던 이 말씀들이 우리가 연상이 되어서 하나님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듣는 이들에게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정말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를 내려놓고 구별하며 하나님을 온전하고 거룩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도록 우리가 장성하게 성장할 수 있는 믿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를 바라보며 안타까우며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우리가 정말 눈물로 깨어서 이 시대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